우리 성경 사무엘상 12장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그 사무엘서는 우리가 짐작하기로 사건이 일어난 순서별로 이렇게 써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 앞에 써 있기도 하고 앞에 일어나는 사건이 뒤에 써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12장에는 사무엘의 이제 마지막 말이라고 나와 있죠. 12장 1절 아마 여러분 성경 타이틀에 보시면 사무엘의 마지막 말 사사 직분을 내려놓으면서 마지막 백성들에게 남겼던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이 그러지요. 2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이제 사사직을 그만두지만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내가 직분을 내려놓지만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를 쉬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내 평생의 마지막까지 너희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를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사무엘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계속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왔던,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썸밋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비밀, 그게 사무엘이 가진 엄청난 비밀이에요.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키이기도 하고요. 사무엘의 인생의 시작은 일단 핑계를 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에게는 핑계댈 게 참 많았어요. 부모가 왜 나를 버리듯이 성전에다 데려다 놨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파악하기로도 분석하기로도 지금 이 성막주의에 예배하는 자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 전혀 아니에요. 왜 그런데 이런 곳에 나를 던져놨을까? 내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나를 여기에 놓으셨을까, 우리 부모는? 또 왕을 세웠는데 이 사울 왕이 제대로 가지를 않아요. 이건 또 왜 그런가? 인생 고민이 많죠. 우리 생각에는 사무엘은 뭐 그냥 쫙 대로를 달렸을 것 같은데 인생을 이렇게 곰곰이 뜯어보면 안 그래요. 어린 시절도 그랬고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 해피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지금 엘린의 가정은 이렇게 헤매고 있지만 엘린의 가정이 확 좋아진다. 그래서 너도 혜택을 많이 받게 될 거다. 뭐 이래야 되는데 엘리가 죽게 되는데 하나님 버리셨대요. 그냥 그거였어요. 암담한 미래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진짜 암담해요.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을 달라 그래요. 왕을 세웠더니 사울이 완전 그런 길로 백성들을 인도해요. 나는 영적 지도자를 잘 못 만났다. 내가 세웠던 내 사역이 제대로 가지 않고 실패하는 것 같다. 이런 핑계를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사무엘의 인생은 아마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까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끝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핑계거리 너무 많아요. 사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을 또 세웠거든요. 다윗이 왕이 쫙 돼야 되잖아요. 안 돼요. 계속 사울에게 쫓겨다녀요. 쫓겨다니는 모습만 보다가 사무엘은 죽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걸 보지 못했어요. 삶이 참, 이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이때에도 사울은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인생에 참 안 되고 핑계댈 거 많죠. 사울을 세웠는데 안 됐고,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도 왕이 안 되고 쫓겨만 다니고 있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지 8년 지나고 나서 사무엘이 죽거든요. 실제로 왕이 된 것은 15년 있다가 왕이 돼요. 그 중간이었기 때문에 한참 쫓겨다닐 때예요. 인생에 많은 것들이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절을 지내는데 핑계를 대지 않아요. 이래서 안 되고 내 사역은 이래서 실패하고. 그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서, 하나는 어른들은 사무엘 시대를 열어라. 그리고 우리의 렘넌트,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은 다윗 시대를 열어라. 그래서 사무엘 시대 특징 몇 개와 다윗 시대 특징 몇 개를 간단히 같이 나눌 거예요. 사무엘 시대 특징, 핑계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교회가 이렇다, 나는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어려웠다, 문제가 이렇게 많았다, 내 삶이 이랬다, 모든 핑계를 그냥 내려놔야 돼요.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이래서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이랬다, 이런 모든 핑계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저렇고 사울 때문에 이렇고 백성들이 뭐 왕을 세우자 그래서 이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여야 된다. 여호와 앞에 나가자. 그게 미스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시대에 여는 것 두 번째 키가 핑계를 내려놓고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게 키예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시대의 흐름이 안 모이는,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하죠.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할 거래요. 우리 팬데믹 지나니까 시스템적으로 모이기를 싫어하는,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얘기예요. 옛날에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점점 안 모일 거라고. 그래서 시대를 따라가면 썸밋의 자리에 못 가죠. 시대를 따라가지 않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에 우리 말씀 나눈 적이 있었지요. 시체는 그 방의 온도하고 똑같은 온도를 유지한대요. 그게 시체예요. 방이 막 한 100도 막 이렇게 되면 시체는 만져보면 어떻게 되겠죠? 뜨거울 거예요. 여러분, 밖에다 막 100도 되는데 보면은 돌도 뜨겁지요, 쇠도 뜨겁지요, 문 손잡이도 뜨겁지요, 바닥에 콘크리트도 뜨겁지요. 모든 게 뜨거워요. 아주 추운 겨울이 되면 마찬가지예요. 콘크리트도 뜨겁고 뭐 손잡이도 차갑고 모든 게 다 차가워요. 꽁꽁 얼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온도 그대로 유지해요. 한 92도,
날씨가 춥든지 뜨겁든지 상관이 없어요. 언제나 그 온도를 유지해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100도가 넘는 곳에 가서 여러분 가서 온도 재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온도 그대로예요. 아무리 추운 눈밭에 가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체온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살았다는 증거예요. 환경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주위의 환경은 다 안 모이는 쪽으로 가도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게 키예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연다는 얘기는 핑계를 버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안 모일 텐데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선지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그 키는 뭐냐면은 오늘 하루를 쭉 살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면 알아요. 간단하게. 아무리 엄청 열심히 살았어도, 바쁘게 살았어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던 시간이 없는 하루는 사실은 실패예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계속 그날 쫓기면서 살 거예요. 미래는 없고 그날에 쫓기면서 살아요. 겨우 오늘 거 해내고 오늘 거 겨우 해내고. 인생에 미래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그게 뭐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오늘 급한 일 말고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그게 독서일 수도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전문성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영적인 서밋의 시간. 그 시간을 확보하는지 거기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하루를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똑같이 바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루는 실패했어요. 왜요? 미래를 위해서 시간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그럼 여러분은 미래가 없잖아요. 교회 사역도 똑같아요. 열심히 하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에 포커스를 맞춘 사역이 아닐 것 같으면 실패해요. 저는 그 생각이 자주 나요. 저번에 우리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저쪽 판티나에 있었을 때 교회가 그 교회 바로 한 블럭 옆에 어떤 교회 하나가 매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같이 갔었죠. 가서 이제 그 목사님 딸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뭐 긴 대화는 아니었는데 그 딸이 그런 얘기예요. 미국 안에 목사님들 중에 자기 아버지처럼 진실하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된 목회자였대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또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교회를 매물로 나오게 된 그 경위를 또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몇 명 안 남았대요. 뭐 그때 뭐 12명인가 뭐 아무튼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열심히 사역하셨을 텐데,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셨을 텐데 미래를 위해서 했던 사역이 없으니까 열심히 했던 사람들 다 떠나고 나면은 없는 거구나. 그분들 돌아가시면은 교회 문 닫는 거구나. 그럼 유럽의 교회들이 왜 문 닫았을까? 열심히 했을 텐데 다. 생을 다 들여서 투자해서 했을 텐데 사역을. 결국에는 교회가 없어지는 일만 남았어요. 그럼 교회의 진짜 중요한 사역은 뭘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포커스를 하고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무엘 사역이었어요. 그거 없으면은 한 세대 끝나고 없어지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미래가 없으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다윗 시대를 열어야 될 것 같아요. 다윗 시대의 특징은 그거예요. 세상 문화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골리앗 앞에서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죠? 급격히 무너질 거예요. 골리앗의 영향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블레셋이 섬기던 다곤 신 이스라엘도 같이 섬겨야 되겠죠. 원래 블레셋은 그 해상 민족이에요.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떠돌다가 정착을 했는데 일찍이 정착했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정착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 막 시작인데 그 전에부터 아비멜렉이 있었어요. 그 왕이. 그래서 막 우물도 뺏고 막 그러죠. 그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 그래요. 그 보통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련의 그 옛날 러시아의 그 왕을 뭐라 그러죠? 차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그냥 왕의 통칭 이름이에요. 아비멜렉이 옆에 있으면서 블레셋의 영향력을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사실은 블레셋에 늘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블레셋의 영향이 꺾이고 나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요. 텍스를 내는 거예요. 그때가 유일하게 언제냐면 다윗 시절이에요. 그때 말고는 그런 적이 없어요. 블레셋에게 늘 당하기만 했어요. 이스라엘은. 법궤도 뺏겼다가 사울 왕도 거기 가서 죽었다가 늘 당했었어요. 뭐가 회복되면서 그랬죠? 가장 획기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이면서 블레셋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막으신 일과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왔을 때 꺾은 일,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이 두 세대가 어떤 세대죠? 사무엘 세대와 다윗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영적인 썸밋의 자리에 있던 세대예요. 그게 키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괴롭히고 여러분의 자녀를 괴롭히고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히고 하는 여러분 주위에 블레셋이 있다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여러분 영적 서밋의 자리에 딱 들어가는 것. 그게 키예요. 그래야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키 있어요. 서밋의 시간을 갖는 것. 다윗 시대처럼 사무엘 시대처럼. 서밋은 뭐냐면은 서밋 컨퍼런스 그러면은 어떤 컨퍼런스예요? 정상들의 모임이에요. 세계 국가 정상들이 모이는 걸 서밋 모였다 그러잖아요. 7개 국가 정상들이 모였다. 그 서밋 모임이에요. 서밋은 가장 높은 자리, 정상, 최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늘 최고가 되도록.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핑계를 버리고 쭉 끌고 왔는데 어디까지 끌고 와요? 사사직을 내려놓을 때까지 끌고 와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았대요. 기도 쉬는 걸 죄라고 생각했어요. 대단하죠? 그 영성 보세요. 기도를 쉬는데 죄책감이 느껴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계속 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이 한번 자기는 말을 쉬면 죄책감이 느껴진대요. 보통 우리 그렇죠. 말을 쉬면 죄책감이 느껴지고 뭐라도 얘기를 계속 해야 되고. 근데 기도를 내가 쉬고 있는 것 같다. 기도가 좀 안 된다. 죄책감이 느껴지는 그 영성.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시간은 영적인 썸밋의 시간을 누리는 것. 그게 키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지내시면서 여러분 하루가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여부는 딱 그거예요. 영적인 썸밋의 시간을 내가 오늘 소중하게 붙잡고 있었는가? 아니면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는가? 정신없이 지나갔는가?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사단을 꺾을 이름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고백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칼과 창과 단창.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명이 들어와서 대장간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쟁기를 벼르려고 하면은 자기는 대장간이 없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도 없어요. 어디로 가요? 가서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쟁기 좀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돈을 주고 쟁기를 만들어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철로 된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맨 당하죠. 그러면 무기를 만들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죠? 블레셋 가야 돼요. 대장간에 가서 무기 좀 만들어 달라, 칼 좀 만들어 달라고 해야 돼요. 철로 된 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과 조나단 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싸워요? 늘 지지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블레셋에 군인들이 쫙 서 있고 골리앗이 앞에 딱 서 있는데 모든 게 다 철이에요. 그쪽은 철기 문명이 이미 들어왔으니까. 이스라엘은 아직 그런 게 없어요. 대장간도 없고 뭐 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칼을 차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울 왕, 조나단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골리앗 앞에 내보낼 때 뭐 채우죠? 그 이제 블레셋에서 해왔겠죠. 투구, 뭐 갑옷, 칼. 들어보니까 너무 무겁고 안 되거든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돌 들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면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는 지금 철기 문명으로 완전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첨단 무기로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 영성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면서 또 여러분 가정 꾸려 나가면서 여러분 인생 준비하면서 밖에는 똑똑한 사람 엄청 많아요. 여러분 학업을 하면서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너네는 지금 첨단의 백그라운드들 그 스펙들 가지고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는 스펙들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그게 아니다.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런 배경도 없고 힘도 없는데 다른 게 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거 붙잡고 싸우셔야 돼요. 그 영성.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동부의 그 아주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들 수준은 한 시간에 전문서적을 600페이지를 독파하는 수준이에요. 600페이지의 전문서적을 그냥 한 시간 만에 그냥 이해해요. 여러분 한 시간 책 읽어보세요. 전문서적이 아니더라도 몇 페이지 읽어지는지. 그 사람이 하루 동안 읽는 책에 8시간 앉아서 책을 읽으면 얼마 정도의 내용을 소화하겠죠?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그 속도와 그 사람들이 습득하는 속도가 얼마나 차이 나요? 그분들은 앉아서 공부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해왔으니까. 저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 그 구약을 가르쳤던 닥터 펀남이 있어요. 그럼 제가 화장실에서 여러 번 봤는데 화장실에 와서 책 들고 와서 화장실에서 이거 봐요. 대단하죠? 그 지식에 습득하는 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세상 사람들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끌고 가죠. 철기 문명으로 완전 무장돼 있어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딱 보니까 뭐 칼이 있죠. 조그마한 단창들 있죠. 어떻게 이기겠어요? 칼 차고 있는 사람 한 2명밖에 안 되는데 그냥 아무도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겁나서. 그런데 그 패러다임을 완전 깼던 다윗, 그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영적 썸밋이라는 게 뭘 가지고 썸밋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을 다 막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확보하세요. 뭐가 잘 안 되면은 그렇지, 내 능력은 안 되는 거지. 이게 내 힘 가지고는 이 경쟁사에서 힘든 거지. 마치 그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그 생각을 하는 짧은 시간, 일하다가도 운전하다가도 공부하다가도 그거 붙잡는 시간, 그거 확보하셔야 돼요. 그것만 했는데 뭐가 끝나요? 골리앗이 무너져요. 그것만 했는데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이 더 이상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 썸밋의 시간, 그 여러분이 사는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밖에 세상의 문화는 정말 철기 문명처럼 무서워요. 섬뜩해요. 그리고 워낙 거대하고 대단해요. 그런데 그걸 꺾을 수 있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